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구절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 구절이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단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소망, 하나님, 기쁨, 평강, 믿음, 성령, 충만, 넘치게 하사, 너무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죠? 아주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정착해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참 애환들이 많습니다. 이민의 삶에 애환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더 치열한 것 같아요. 한국의 삶이.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제 보고서를 매주 받고 읽는데 이제 목양적인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형편을 자꾸 이제 살피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든 분 너무너무 많아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별일이 나요. 겉으로 보면 한국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대단하게 성장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진통을 알아요. 고통을 해요. 옛날 뭐 이렇게 못 살 때는 오히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뭐 우울증 환자 너무 많고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자살률 1위고 뭐 최근에 뭐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 성경험 13.6세 통계가 나왔어요. 뭐 이게 충격이에요. 청소년 문제 뭐 손을 못 댑니다. 학교가 다 손을 놔버렸거든요. 이게 부모들하고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어떻게 선생님들도 다 손을 놔버렸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북한에서 못 쳐들어 내려오는 게 우리 남한의 청소년 때문입니다. 뭐 무섭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술도 뭐 하여튼 판매량 세계 1위고 뭐 하여튼 뭐 총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가? 교회도 심각합니다. 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자주 얘기했지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기름기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몇몇 뭐 되는 교회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각해요. 영적 골다공증에 걸려 있어요.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어디를 봐도 이렇게 소망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돌아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아도 그렇고 교회 현실을 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뭐 지금 정치적으로도 뭐 매우 혼란하고 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또 요즘 뭐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뭐 유럽이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이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에 큰 단어가 있다면 불확실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넣어놨던 계좌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가변적인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인 것이고 그것은 미래를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대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절망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바울이 로마서를 사실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12절에도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12절에도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소망.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 이 성경에 기록한 교훈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12절에도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앞부분에도 이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분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겠다.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희망의 종교. 모든 부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망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을 두게 하시겠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천하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요셉이 고백한 대로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약이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일으키시고 수없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는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갔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은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토막토막 내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굴리시면서 잔잔하게 박으시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오늘 또 오고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면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변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 환경은 늘 변하는 것이고 내가 기대했던 것은 다 왔다 갔다. 여러분, 파도가 보면 날마다 이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게 될 만한 것 같은데 또 이게 무너지고 기대했던 자식이 그냥 사고를 치고 믿었던 남편이 그냥 실망을 주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 문제가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하는, 날마다 절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희망의 종교.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바라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는 이 약속, 분명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I hope so,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하나님이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는 귀중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참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잘 믿는데 암에 걸려요. 참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기도다 교통사고도 나요. 그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잘하면 좀 하나님이 그냥 만사형통케 해주시지. 예수 잘 믿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며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하면 좀 암도 안 걸리게 하고 사고도 안 나게 하고 아이들 그냥 적적 대학 가게 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고는 똑같고 암은 똑같이 나요. 예수 잘 믿는다고 아무 사고 안 일어나고 모든 게 잘 되고 암 안 걸린다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그래,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발견해요. 결국 뭐냐면 보는 시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보는 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다 사고가 생겨요. 멀리 봐야 돼요. 믿음이 크다는 말은 뭐냐?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멀리 봐야 해석이 돼요. 해석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멀리 본다는 것은 10년, 20년 정도가 아닙니다. 50년 정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영원히. 지상에서 해석이 안 되는 일들도 생겨요. 의문에.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영혼의 눈을 가지고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둑도 고수들은 멀리 보죠. 하수들은 아다리 하고 그냥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 잡히는 줄 모르고. 고수는 좀 멀리 봐요. 나이가 들면요, 바둑이 저절로 는데요, 몇 급은. 그게 뭐냐면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어릴수록 젊을수록 앞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관조하는 게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조금씩 길러져요. 그것만 보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비욘드,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절망이 되어서 그냥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놓친 거, 그게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애를 쓰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죽는다 그러고 약 먹는다 그러고 지나고 나보세요. 별거 아닌 것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야단법석을 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걔가 공부 좀 못한다고 그냥 온 집안이 우울해하고 상관없어.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할 때. 여러분들 잘할 때 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속썩이고 걱정거리 되고 다 부모보다 잘 될 거예요. 공부 못해도. 여러분, 소망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만, 눈앞에 파도만 보면 멀미가 나요.
멀리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도 호수가 돼요. 멀리 보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해석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냥 결론을 내지 말라고. 모든 게 내 생각과 내 해석과 내 방식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들이 사막의 길을 걷다가 물이 갈증이 나서 죽는 게 아니고 갈증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조바심 때문에 쓰러진대요. 좀 더 기다리면 만날 텐데 그 조바심,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것처럼 막 발을 동동 구리다가 그 성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소망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10년째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1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단어는 신뢰예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얼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는 막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납기를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막 다루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 얼만큼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불확실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틀림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만 있다면 그 신뢰를 갖는 그것만 확실한 것.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은 내일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냥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그동안 20년의 역사 가운데 오면서 제가 보았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 저는 호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 아무것도 없던,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건물을,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옮겨 다니면서도 건물과 하나도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매주일 교회 예배당을 옮겨 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막 떨리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줄 몰랐어요. 전혀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저는 이렇게 교회가 몇 명이 될 거냐 이런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이런 수요 기도회 이런 모임 때 아마 그때가 아주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새순의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이지만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이 자리 이거를 빌렸을 때인데 이 건물을 빌리고 수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장생이나 출애굽기 이런 강연을 했을 때인데 이 수요 기도를 마치고 난 불을 끄는데요. 불 끈 순간부터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악기도 없고 그냥 불 끄면 기도가 불이 붙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고 절규가 일어나고 그냥 그 안에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울었거든요. 막 울었어요. 여자분들은 여기 다 시커멓게 돼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한 분은 이게 골이 나요. 골이 있죠. 다 울어요. 다 울어. 막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온날 뒤집어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일날 한 번 온날 뒤집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 9절에 하고 있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이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어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평강이요. 평강. 피스풀한.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꽉 차.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냥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평강이 와요. 평강.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밝고 기쁨이 넘쳐. 기쁨. 네.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우리끼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몰라요. 네. 여기가 특별히 잘 웃네요. 예배 자리 앞자리 확실히 좋아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재주와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당신을 반드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다윗의 모든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요셉이라고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유대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왜 해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현실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회 회의 잘 해서 부흥된 교회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회의에는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게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남편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괜히 잔소리나 해가 더 악하게 만들지 말고. 주일날도 보면 여기 서 있으면요, 옆구리 찌르는 부인들이 많아요. 좀 왜 자냐고 그러고, 목사님 저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무시게 해둬요,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그냥 신기해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주무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게 보통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하시라고요. 당신 그렇게 불편한데도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주무시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 당신을 참 존경한다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내가 잘 키운다고 키워놨는데요, 어느 날 선보는데 약간 눈이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친구 만나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게 그냥 게임 끝나버려요. 모든 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새성교회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비자를 못 받아가지고 20개월 동안 있다가 들어온 것도요, 그건 기적이고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개월 동안 기다린 분들도 본정신이 아니고 20개월 동안 저도 한국에서 하얀 손으로 20개월 있었던 그게 여러분 백수 자꾸 옆에 사람에게 묻길래 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제 비자를 받고 온 것은 호주에서 그 당시 유일한 케이스로 비자를 받았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인이 무슨 스폰서십으로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시작한 교회, 신생교회. 돌아와서 94년 12월 28일 날 제가 입국을 하고 95년부터 출발된 정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스타트된 게 95년도예요. 95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안식년 떠나기 전까지 일어난 사건은 엄청나요. 매드뱅크 건물을 산 게 몇 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4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새롭게 시작한 95년도부터 빠른 시간 안에 그 엄청난 건물을 매입한 게 된 거.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관점 속에 그 일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본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신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탁 끌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 생각 안 한 거거든요. 2년, 3년만 생각하고 했던 게 20년의 세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국으로 나가게 되는 모든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가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금 저는 거의 노가다에 노가다. 얼마나 힘이 많은지. 주일날 여러분 그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9시 하루 종일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육이 아파요. 하루 종일. 코피 터지고요. 저는 날마다 고3이에요, 고3.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빤해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빤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생각이 맞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끝나고 나도 어머 내가 왜 그때 일어섰지? 그게 진짜예요. 그때 내가 왜 집을 바쳤지?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 안 미치고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은 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막 데리고 가신다. 그게 그 파도에 나를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꿈꾸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익사이팅한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뭐 주일날 교회 오면 그저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정도, 안 가면 찝찝한 정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취미 삼아 그냥 골프장도 가는데 교회도 한 번은 가줘야지, 이 정도로 오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보세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운 때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면 심각해요. 여러분 어디에 눈길을 두고 하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 없어요. 어떤 국가도 어떤 단체도 어떤 조직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소망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소망의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 여러분들 가정들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다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연약하셔도 괜찮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에서 오늘 또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바울이 누렸던 그 초월적 기쁨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깊은 밤중에 얻어맞은 그 몸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튀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 당당하게 그 감옥문을 향하여 나오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초월적 기쁨을 느꼈어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주머니에 돈 좀 생기면 얼굴이 싹 펴지는 사람들 미워요. 그리고 또 돈 좀 떨어지면 또 머리를 또 그냥 힘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돈의 사정에 따라 얼굴에 그렇게 색깔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이 풀리나 안 풀리나 여전히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게 없는 게, 애 말 잘 듣는데 안 듣는 게 얼굴에 확확 표가 나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의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갈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시죠. 돈 떨어졌구나. 그게 확인되면 한마디 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이 구절 얼마나 귀한 말. 소망의 하나님.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살 이유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장되어지는 정말 피스풀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소망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픽스하세요. 픽스업. 그게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직 내 시선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 많이 우리가 분산되는 게 문제. 시선이 자꾸 고정되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고정을 합니다.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신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